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게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가장 선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흥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침묵했던 지난 일주일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비추시어 회복해 하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과 고난 그리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 그들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지마다 선포된 복음이 열매 맺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앙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후원 그리고 사랑으로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과 가족,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족을 위한 소망 등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중앙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11월 13일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지은, 임형원, 박주희, 신지수 학생과 가족 모두 먼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연약한 육신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연로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 새겨진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아시는 주님,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신앙의 지혜를 배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김선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능력을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황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어느 누구도 이 인생에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견딜 수 없죠. 코로나 시대에 대학 교육의 문제를 파헤쳤던 다큐멘터리를 보는 가운데에 늘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릴 때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 1등만 했던 학생들은 실패와 좌절을 한 경험을 못 해봤죠.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왔고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교에서 1등만 학생들만 모아놓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를 살펴보니 이상하게 고3 때까지 1등 명품 인생을 살던 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꼴등을 하게 되니 갑자기 그 인생이 180도 변하여 꼴등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20살이 될 때까지 늘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이처럼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실패를 내 성공의 디딤돌로 여겨서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그 실패와 좌절을 그냥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냥 운명에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가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극도의 좌절감, 실패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모습은 평소에 내가 성공만 해봤지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흙과 먼지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하나님이 그러한 실패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좋은 본보기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지금부터 2700년 전 기원전 7세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아수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전역을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한 다음에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멸망에 치닫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식민 지역을 통치하면서 늘 그랬듯이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더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그 자신의 땅으로 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한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민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이 이러한 식민 정책을 활용했던 이유는 능력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땅에 남겨놓아서 독립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으니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혼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단들이 나타날 때에는 평안할 때 이단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헛된 꿈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 건강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자 그 땅에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앞장을 보면은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가 하나냐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임금과 임금의 어머니와 여러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이 사람이 선포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에 걸려져 있던 멍에를 끊어버리면서 상징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에 매어 있는 바벨론 포로의 멍에를 끊어주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헛된 거짓 희망을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2년 안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 예언은 지도자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로, 제사장, 예언자와 백성 사이에도 거짓 뉴스가 퍼져나가는데 이들은 기원전 595년에 일어난 바벨론의 내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기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죠. 예레미야가 오늘 바벨론에 있는 그 스마야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선동을 끊어버려야 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예언자 스마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1절에서 3절의 긴 머리말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본론인 4절에 보면은 첫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라고 그의 예언을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편지는 자기의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포로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만군은 단지 이스라엘 군대를 호령하는 군사 통사령관이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온 누리의 천군 천사와 군대를 호령하는 그러한 통수권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임금인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 생활이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29장 10절을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니 그곳에서 오랜 정착 생활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권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 보면은 인생의 연한을 보통 7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수천 년 전이니 사람의 평균 수명은 아주 짧았던 때인 거죠. 그러니 길면은 80년이라고 할 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는 죽을 때까지 고국 땅을 밟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운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세대 30년 혹은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바벨론에 머무르 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지도자들의 자식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민족과 새 나라를 제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만약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악한 시간,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선용해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4가지로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집을 짓고 그 바벨론 땅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너희의 자식들도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손주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는 집을 짓고 동산을 만들며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짓고 자식들을 결혼시키라는 말씀은
이러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남노하고 누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어버이가 있고 자녀가 있죠. 때로는 내 가족이 나에게 불편할 때도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역만리 1000km가 넘는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 나에게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들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어나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신 첫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본문이 12개가 있는데 창세기에 10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에서 한 번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특별하게도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 좋은 가정을 꾸려야만 가능한 것 같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은 놀랍게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새한글 성경으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불이 아주 강해졌다. 이집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400년 할지라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로라는 암흑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 포로민들이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 암흑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의 십자가마저도 담담하게 대담하게 받아들이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 암흑기에 있는 백성들, 그 고통과 괴로운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의 연단의 은총의 훈련 시간으로 여겨서 내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갖는 백성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2,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1, 2년이 아니라 70년이나 걸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포로들이 이집트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한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이집트의 400년과 비교되지 않는 70년의 오히려 짧은 세월을 보내면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갈 때 그 실패는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민족의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실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발명가 에디슨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야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해야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결국 고개를 숙여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될 그 큰 실패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훈련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놓일 죽음의 십자가마저도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하나님은 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과 같이 구원을 선포한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로 인정을 받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심판의 도구이니 그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로 여겨져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은 우리를 침략한 원수국, 적대국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 광야의 훈련장으로서 광야를, 이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뜻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마치 손님을 환대하는 국가로 받아들이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민족의 반역자의 말로 비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지 몰랐죠. 우리가 보아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단지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0장 6절에서 한 15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은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어느 민족이 나타나면 바로 애굽도 노아의 후손이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도 바로 노아의 후손이자 더 나아가 아담의 후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은 단지 적군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형제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은 도무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하지 못할 말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기서도 예레미야 29장 4절과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이 내 백성이라는 것이, 식민 통치하고 괴로움을 주었던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지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철저하게 배척받을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떠돌이와 갔던 아람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한 백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너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지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이루어진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냉혹하고 위협적인 포로살이 동안의 기다림과 생존 기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연단의 시각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깨달음 갱생의 시간인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포로기 70년 동안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기를 바라십니까? 반성과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기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그 장소와 시간을 결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라.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땅에 평화가 있어야 너희도 연단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도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일본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국의 평화, 러시아의 평화, 미국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의 평화가 있어야 오늘의 평화가 있을 것이요, 이 땅의 평화는 강대국들의 무기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구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엊그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우리나라가 강대국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마치 거대한 힘이 있는 무기를 만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물론 정치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아파야 됩니다. 이사야, 요엘,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2800년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라 그랬죠. 평화는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모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무기가 아닌 만군의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은 상징적인 뜻입니다. 이 말이 거대한 담론으로 마치 외교적으로 거대한 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같지만 우리 자신의 일상의 소소한 삶에 적용하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비워지게 되고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을 위하여,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구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는 제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종교개혁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썩어라 버릴 구습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신으로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일궈나가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늘 경쟁에서 이겨나라고 말할 때 동료들이 동료가 아니라 너의 경쟁자이고 네가 짓밟아야 너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교회는 반대의 것을 말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요, 좌절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고 부끄러운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리석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한반에서 네가 뒤처지면 안 돼. 너 이렇게 공부해서 네 인생 어떻게 되겠니? 낙오자가 될래?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학급에 가면은 1등을 해야 되는 이 킬리몬자로의 산에 있는 외로운 표범이 되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자극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긴장과 갈등,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어도 내 위에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실패자라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괜찮아. 너는 조금 실패해도 돼. 하지만 실패가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때 너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셔. 자녀들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우들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 연단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너그럽고 참고 인내하며 서로 양보하는 이 천국의 질서를 이 땅에 일궈나갈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전 이미 1000년도 전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짓 평화를 선포했던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맞서 하나님은 오히려 7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킬 것이라는 광야의 훈련을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과 맞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했죠. 하나님은 2025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나라와 결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시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시키시며 미래 역사를 새롭게 일궈 나갈 용기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온누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소소한 행복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고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먼저 그들을 위해 축복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속사람 인격을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고귀하게 성숙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의 도구가 되기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소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곡백과가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을 주셔서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루지 못한 뜻과 계획이 있다면 남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명규 집사님과 김미정 집사님, 서영희, 찬영이를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정읍으로 내려와 생활할 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일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성령님 평화 내려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각 기관과 부서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헌신한 임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2026년 새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할 일꾼을 주님이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학업과 진로, 군복무,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한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달라고 중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 올해 추수감사절 감사 노트를 꼭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감사의 고백을 담은 묵상의 글이 있는데 2주 동안은 여기에 제시된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감사의 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내년도 사역 지원서가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분들은 기도로 다짐하셔서 1년 동안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11월 중에 총회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리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그 후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기관에 직접 전달하셨기 때문에 헌금으로 잡히진 않는데, 이제는 헌금 봉투에 목적 헌금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수련회, 무슨 암흑의 행사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기부금으로 이제 합산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먼저 그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부모님이 조급하면은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자녀들도 부모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남은 행사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뒤에 정책당회가 있는데요.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 혼자 목회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어느 곳인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또 정책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참 평화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